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살펴보는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종 노래가 총 4번이 등장합니다. 42장의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있고요, 49장의 두 번째, 50장의 세 번째, 52장의 네 번째 이렇게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여호와의 종 노래라고 하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 매뉴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지금은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 여호와의 종 노래의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첫 번째 종의 노래는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종말론적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지금 이제 구약 시대잖아요.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을 때 시절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간에 이루실 일들, 이런 것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종의 성품은 어떠하며 그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장차 그로 인하여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이 택한 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 즉 한마디로 약자를 보살피고 정의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종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결국 사람들을 질병과 어떤 억압,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또 42장의 중반부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 모든 피조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결국에는 역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후반부에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많은 것을 들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튀도 아니고 자기들만 보고 자기들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않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혹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이 후반기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실 구별되어진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교훈을 주셨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까지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응당해야 할 사명에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네, 성령이 내려오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다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그분은 온유와 겸손한 삶을 통해서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하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역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약속된 백성의 언약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방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역시도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저만 믿나요? 네. 우리가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발자취를 돌아보며 그분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혼자만 사순절 보내고 있나요? 네.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다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오늘의 말씀, 종의 노래를 접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이 있다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구원의 길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의 특징 그리고 그분이 감당한 이 사명을 같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직접 택정하셨고 그 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차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붙들림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로 할까, 예로 할까, 제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아이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예로 해야지 하고 이렇게 어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선택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누군가 얘 누가 나을까 고민하다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그냥 제비뽑기에서 예수님 선택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깊으신 그 당신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택정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 그럴까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종이라서 예수님만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내가 지켜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낭망하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는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말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벗어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히 합류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심으로 주님께 꼭 붙들림 받으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의 특징과 그분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땅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또는 강압적으로 그들을 다루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온유함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감당해 내오셨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보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성도들 간에 또는 셀 식구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이제 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 아이고 결국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겨요. 여러분도 많이 하시는 말씀인가요?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에는 강한 힘과 큰 소리로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권위로 누군가를 찍어 누르려 하고 나의 말발로 또는 나의 화통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누르고 그들을 억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며 사랑과 인내로 이렇게 사람들을 섬겨나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의 특징과 그분의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창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괜히 나한테 자유의지는 주셔가지고, 주신 뭐에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내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면 지옥 보낼 건데 차라리 그 자유의지 주지 말고 천국 데려가시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괜히 자유의지는 줘놓고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우리를 조종하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고민 다들 해보셨죠? 저만 해봤나요? 또는 하나님은 신이라면서 신이 왜 질투해? 신이 뭐 사람이 뭐라고 그거 가지고 질투하셔?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인상 깊은 고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그분의 성함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당신의 백성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이십니다. 다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이 담겨 있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그리고 당신의 결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동시에 이제 새롭게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주님의 마음가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사단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빼앗기는 아픔과 슬픔, 질투의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으로부터 다시금 죄의 노예에 빠져 있는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결단하시고 그 영혼들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긴 영혼들을 향한 애달른 마음이 있고 그들을 다시금 찾아오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일에 대한 주님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일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가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으로 모든 걸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해주셨는지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만 추억하며 제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또 한 치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은혜는 그날로 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과거의 향수를 떨쳐버리고 내가 과거에 무엇이 좋았는데,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았는데 과거의 은혜를 사고를 우려먹듯 우려먹지 마시고 이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들을 마주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린 종 되어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새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네 삶을 늘 경험하게 되는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늘 거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또 혈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유하게 섬기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머물기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종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셨던 그분, 바로 예수님, 그분밖에 없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당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자 다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닮아가며 종의 모습으로서 이 땅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결국에는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그 확신 속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제자 광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제목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정말 나의 혈기가 아니라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천국이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제비 뽑아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고 초청하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생애를 바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만 주신다면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아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순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깊이 상고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사오니 그저 단순히 주님께 선택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여한 사명을 주님 잘 감당해내며 지켜내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